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인 것을 정말로 믿으시지요? 맞지요? 자,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도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고 싶네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하고요, 믿는 것은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좀 알아야 그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요. 하지만 때로는,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이 믿음까지는 나가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요, 천하의 어떤 그 악한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지요? 아멘이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하신 성도가 만약에 여성들하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내 남편은 죽었다 깨라도 예수 믿기는 글렀어. 이젠 안 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겁니까?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바꾸실 인생이 없다고 믿는 자가, 하나님에겐 전능하심이 없다고 믿는 자가 내 남편은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뭐 내 시댁은 안 돼. 뭐 내 친척은 안 돼. 내 형제는 안 돼. 만약에 이런 생각을 그냥 무슨 신념처럼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만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려면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만 돼요. 즉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능력 가지고 죄 짓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열정조차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서 드러내놓고 죄 짓는 분 없어요. 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죠. 그런데요,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내 경험이고 내 능력껏 해보려고 한다면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부터 죽여야 돼요. 조금 전에 들었던 예를 생각해 볼까요? 왜 그분께서 내 남편은 예수 믿기 틀렸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남편을 예수 믿게 해보려고요,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리고 오히려 남편은 더 죄만 짓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어도 저런 남편 안 만나겠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저런 자식은 안 만나겠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조종석을, 내 생각의 관제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이 열심, 이 열정은 결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기준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힘을 다 빼고 철저히 주님 뜻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열심으로, 열정으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가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베푸신 믿음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아 죽이기입니다. 자아 죽이기. 그 믿음 훈련은 뭐였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믿고 기다려라 이거예요. 믿고 기다려라. 처음에는 100살에 줄게 이런 약속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줄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도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자아를 죽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손 많아지고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아브라함 네가 유명해져라, 그런 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딱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그때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증거의 첫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내 기준을 다 내려놨다. 이것에 대한 첫 열매가 바로 이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첫 후손이 누구라고요?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에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자기 힘으로 한번 이뤄보려고 했던 겁니다. 맨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한번 만들어 드려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참다가 그 다음 뭡니까? 이집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드려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었어요. 결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아예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술수를 못 쓰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궁지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고 사라가 90살이 되던 해였던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가 반응하고 있어요. 반응. 근데 이 반응이 사라만 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이미 앞장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똑같은 반응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똑같지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너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그죠?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18장 11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무슨 말이지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자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여성의 생리가 끝나면 잉태도 끝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자연 생태계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너무 잘 알지요. 그래서 지금 장막 뒤에 숨어있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 올 텐데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실 때 그걸 듣고 속으로 웃은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보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신념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애 낳기는 틀렸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을 비웃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너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하도 기가 차고 또 그동안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해서 웃는 자조적인 웃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절망이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자기들 몸으로 나올 수 있는 자식에 대한 꿈은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마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릴 수 있겠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예요. 완전히. 마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을 통해서 주신다는 그 약속? 그거 안 되겠네. 이렇게 지금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거 뻥이었나? 잘못 들었나? 지금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날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적인 술수를 쓸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우리 목과 우리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을 좀 빼놓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라고 생각하셔서 열심히 달려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적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달려가긴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마음 중심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건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나와 동행하자, 이걸 요구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자아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려면 은혜 베푸실 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는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자리예요. 이제 끝난 자리예요. 아웃! 절망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무너질 때, 내 야망이 실패할 때 그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세요. 혼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은혜 베푸셔서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앙 속에 있던 사라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하고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사라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웃고 혼잣말 했던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몰랐던 거거든요. 이건 왜? 자기 뒤에 있었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하시는 저 말은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바로 17장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똑같이 반응했던 거거든요. 17장 17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 사라도 듣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혼내는 면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런 반응을요,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반응이요,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입니다. 아니,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믿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100살 된 노인네가 아기를 낳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 좀 불가능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상식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요, 상식을 뛰어넘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이신 분이지만 동시에요, 꼭 아세요,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도록. 이유는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14절 초반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 맞아, 알아. 그런데 내가 못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새겨들으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인간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반드시 결단을 요구해요. 어떤 결단이냐? 내 경험과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도록, 이거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아닌데,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런데 도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라는 이 그릇 안에 창조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을 요구하세요. 왜?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라도 결국은 이 믿음의 결단 앞에, 이 도전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이미 몇 번씩 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있잖아요, 내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믿음을 아브람과 사라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려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낙심한 그 자리에, 내 자아가 다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너무도 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나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정답이 뻔한 질문을 하실까요? 그 정답 뻔하잖아요. 힌트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다듬어주고 싶어서 정답이 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기대하지 못하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삶에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믿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뻔한 질문인 거예요. 정답이 뻔한 질문. 내 은혜가 지금 너를 놓고 있지 않는 걸, 너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이 뻔하니까 그 정답을 좀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힌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결정타가 바로 15절이에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지금 사라가 두려워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장막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일행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했던 생각과 그죠? 했던 말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놀래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안 웃었어요. 막 부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라는 속으로 웃었잖아요. 속으로 웃었어요. 자기는 겉으로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봐버리시잖아요. 우리 속까지 다 뚫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라에게요, 막 부인하는 사라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 웃었다.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이 사라한테 따지는 걸까요? 말꼬리 잡고 지금 누가 지금 맞는지 시비를 가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하고 말꼬리 잡기 싸움하시겠어요? 이건요, 사라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사라가 불신앙 속에서 허무감 때문에 웃었지만, 자조적으로 웃었지만, 이제는 네 삶에 곧 큰 기쁨으로 웃게 될 날이 온다. 그날이 곧 와. 이걸 넌지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네, 그가 웃었다 이 뜻이에요. 그가 웃었다. 1년 뒤에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웃음이란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라는 드디어 제대로 웃습니다. 2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 기쁨이 느껴지세요? 절망스러운 상황,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붉게 물든 십자가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내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난 지금 죽겠는데,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뭘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난 다 죽어가는데 뭘 사랑한다는 거야? 뭘 더 기다리래?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증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끄셨나 봐. 하나님은 이제 나 버렸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여러분이 아무리 강렬하게 부인해도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셨던 그 한마디처럼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아니다.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혹시 지금 능치 못하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지금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시간이에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좀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담대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박사님을 아세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모를 수도 있겠네요.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공놀이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누나가 소녀가장이 돼가지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다가 너무 무리해서 누나도 덜컥 죽어버려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강영우라는 이 청소년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졌죠. 장래도 깜깜하죠. 아주 비참한 신세입니다. 고아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안 보이잖아. 근데 이때 이 강영우 박사님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강영우 박사님을 직접 끌고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장님이고 고아인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옛날이죠. 연세대 문과대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로요, 장애인 유학생에 대해서 미국으로 피츠버그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한국이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미국의 일리노이드대 교수를 지냈고요. 2001년부터는요,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인권위원회 차관 보고를 해요. 차관 보. 이게 미국 내 서열로 따지면 한국 대통령보다 더 높답니다. 그 다음에는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을 지내시고 세계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도 일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유언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크린 뜰걸요. 전쟁에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언젠지 아시겠죠? 시대를.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요, 애도의 글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미국의 전 법무장관이 와서 추모사를 했는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장애는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세상의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살 수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믿음으로 신뢰했더니, 은혜 베푸실 때에 붙잡았더니 눈이 보이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장애를 가지고 눈 뜬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두 눈 멀쩡히 뜨고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고아요, 가난하고 앞 못 보는 장애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이에요.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만 꽉 붙잡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으세요? 믿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철저히 신뢰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신뢰 관계예요. 이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나누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